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름 그대로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마태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마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게 됐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세리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가정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이나 그 가게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받아야 되니까. 세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가정에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름도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가정과 가계를 다 뚫고 있는, 전부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그 네 속성을 이렇게 나타낸 것 중에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왕의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왕은 계보가 있는 거예요. 계보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족보가 나와요. 족보, 왕의 족보가 쫙 나와서 예수님은 바로 왕의 혈통으로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해주는 그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여긴 전부 다 왕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왕은 어때요? 명령밖에 없어요. 전부 다 명령하는 거예요. 다 명령.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전부 다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은 다스리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이 있어야,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 왕이 선포하시는 법이 있어요. 법이. 그것이 뭐냐면 산상수훈, 바로 이 심령이 가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선포돼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산상에서 율법을, 이 하나님의 법, 이게 율법이에요. 팔복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전해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갖다가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장엄하게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어주시죠. 백성들을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자를 모아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이 외침이 증거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서 선포하셨고, 왕의 백성들을 모았고, 그리고 왕의 백성들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왕이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서 전해라. 내가 왕의 왕으로서 이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에 전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지상 명령, 땅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고 외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주 장엄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라 시대에 보면 사천왕사가 있어요. 절의 이름이 뭐 사천왕사인데 일본에도 가면 사천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천, 네 개의 하늘이라는 뜻, 네 개의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왜 사천왕이냐? 그랬더니 사천왕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사천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하늘의 복음이다 해서 사천왕사. 그러니까 사천왕사는 본래가 절이 아니라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본 땅에서도 사천왕사, 우리나라에도 사천왕사 신라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사복음서가 기둥의 사복음서, 그래서 사천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의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한 가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깊은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은 이제 이 고기를 쪼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절대로 쪼개시거나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뭐예요? 하늘이 별과 같이 땅이 모래와 같이 할 것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요, 동물들을 다 쪼개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계약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고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셔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언약이에요. 이 고기를 쪼개서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한 것은,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은 이 언약을 어기면 너는 죽는다, 이런 언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죽어야 돼. 그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선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다윗과도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사랑하셨잖아요. 그 언제나 다윗을 생각하사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려고 했다가도 다윗 생각하시고 멸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그 땅에 왕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연결된 왕의 족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족보를 쭉 하고 난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에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14로 다 이게 대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안 맞아요. 더 많고, 근데 중간에 생략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14대가 아니라 더 넘치지만 14대로 식으로 전부 끊었어요. 왜 14대라고 끊었냐면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숫자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14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다윗의 계통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시기 위해서 14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다윗과의 언약이 변함이 없는 그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다윗에게 내게서 왕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임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이 14라고 하는 숫자로 나타나서 14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이 다윗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로 얘기하면 약혼식이죠. 약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약혼을 했어도 그들은 동거하지 않습니다. 같이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준비하는 거죠. 준비 기간에 결혼식을 위한 준비 기간. 그런데 이 기간에 요셉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큰일이죠. 그러면 불륜을 행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결혼은 파괴가 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불륜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이 사건이 터졌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아무리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기 때문에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뭐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관계가 없는데 아기를 갖다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는. 요셉은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기 때문에 마리아를 감춰주고 그리고서 조용히 자기는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가지게 한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허물을 감춰주는 의로운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나타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하니라. 이 얘기를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기절할 정도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여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천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러면서 더 이상 놓치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기가 가졌다는 것이 이제 세상에 다 알려지면 마리아가 곤란하고 자기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빨리 들어와야지. 빨리 드러나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지.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 아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 이 사실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순종해요? 요셉이 순종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그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는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에게 선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요셉이 아무리 저혼을 했어도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이거예요. 여기 대해서 자기는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신앙, 그 다음에 요셉의 신앙, 이게 결부가 돼가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대단한 신앙의 모험이다. 이 신앙은 뭐예요? 모험이에요. 이것을 모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때요? 그걸 다 포기해버리지. 인간의 생각과 내 생각을 생각할 때 이 위험한 길 나 가기 싫어. 그렇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더 큰 불행이 그에게 닥쳐왔겠죠. 이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거나 아니면 영원히 정말 빛을 바라볼 수도 없는 여인이 됐을 것이고, 아니면 뭐 어디가 숨어서 살았거나, 뭐 하나님 계획대로 아기는 낳았겠지만 어디 숨어서 살았거나 어디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요셉은 이름도 나타내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 모험 뛰어들어가 보니까
요셉의 이름이 찬란하고 마리아의 이름도 찬란하게 드러나고 이 가정이 형성되어서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모든 게 순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면 어때요? 우리가 요나서처럼 풍랑이 일는 거예요. 그 앞길에 풍랑이 일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엉클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것도 수습하시려면 또 한참 복잡하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왕위를 약속하셨고 그 왕위를 이루어 주신 것이 다윗을 통해 혈통을 통하여 쭉 이루어지고 있다는 14대의 역할을 이루어지고 왕의 복음으로서의 마태복음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 왕의 복음으로서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첫 장은 뭐요? 모두가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만일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 오실래도 못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막 천사를 갖다가 내려보내서 그 자리에서 뭐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일이 막혀버려요. 그럼 물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또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게 부탁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더욱더 풍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순종하고 붙들고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